들이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들 말씀을 다 듣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데려가십시오 주님. 우리도 핍박을 감내하겠습니다. 우리 채찍 맞고 우리도 십자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12명으로 따라서 다 순교를 했다면, 오늘날 우리를 돌아볼 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어떻게 들 수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다 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제가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나머지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기도 각오했나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오게도 가고. 그런데도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딱 매치시켜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의심하면 안 돼요.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겠구나. 그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그러고 제자들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했다가 다시 또 돌이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다 12명이 순교했습니까? 딱 두 가지예요. 이유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보면 그렇게 죽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40일 동안 동행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걸 봤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부활을,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할 죄는 물론 생활의 열매의 죄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지 않는 죄,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해결 방법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죄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이 사람은 용서 못 받아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알았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이분 안 믿으면 우린 지옥 가는구나.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저도 이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이 성경의 대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근데 왜 안 변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딱 정의했냐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까 하고 가만히 이제 목회하면서 직분자들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맞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거나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자나깨나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걸 부활의 복음을, 이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제가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나를 구원하랴.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했는데 행하지 못하는 과거의 자기의 모습,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전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공고한 사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7장 끝에쯤 돼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한데요.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데,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데 나중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야 승리의 삶을 산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이에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는요 맨날 안 됩니다. 나는 틀렸어요. 나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난 습관적인 이제 끊을 수 없어요. 맨날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고 신앙생활하면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냐? 그런 거예요. 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세계 크리스찬이 여러분같이 생각을 다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천사가 아닌 이상 100% 맨날 죄 안 짓고 살겠어요? 순간 넘어지기도 하지만 나는 승리하며 삽니다. 나 이기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그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냔 말이에요. 그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지식의 정보 정도로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부터 이 신약까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서게 됐는지, 이 부분을 한번 구약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속죄 방법은 무엇인가, 이 대속이라고 할 수 있죠. 대속, 재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건 사실은요 원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중에 신약까지 연결되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막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우린 지금 성전 아니에요. 우린 예배당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왜 필요하지요? 이 질문을 던져야죠. 왜 필요하지요?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세울 수 없대요. 높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은 딱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대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이걸 100% 지킬 수가 없으니까 성전과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어요. 돌판을 만드셔서. 그게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영화 보면 하나님이 그냥 번개 같은 걸 불을 탁 해가지고 산에 바위를 이렇게 막 깎으시더니, 거기에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본 게 아니고 영화에 그렇게 나왔어요. 불을 막 깎으세요. 깎으시더니 돌판을 만드세요. 2개를. 그러더니 제 이름 하면서 다 불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쉽게 기억나세요? 쉽게 안 보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들어가서 쉽게 이렇게 보면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불이 제 이름 하면 탁 하면서 글을 새겨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딱 새겨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또 불이 탁 이를 딱 새기잖아요. 그 십계명을 그렇게 새겨주신 거, 하나님이 직접 새긴 걸 모세가 받았어요. 2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러분, 밑에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곱게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걸 깨트릴 수 있느냐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 성격 하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옛날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나갔다가 이 애굽인이 자꾸 때리고 막 괴롭히니까, 채찍질 하니까 돌로 쳐 죽여가지고 모래사로 감췄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다음날 나갔는데 모를 줄 알았어. 자기 백성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에? 모세가 왜 같은 백성끼리 싸우느냐 그러니까, 네가 왜 우리 재판관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래 들통났구나 해가지고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잖아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모세. 근데 하나님이 깎아서 온유하게 된 거지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딱 내려다가 딱 보니까, 그걸 보니까 옛날에 성격이 한 성격 나오는 거예요. 이걸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한테 그냥 확 집어 던졌어요, 그냥.
그래 깨트려가지고 40일 금식해가지고 받았잖아요. 또 올라갔어. 그래 또 금식해가지고 또 10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직접 율법을 받았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성격을 못 잊어가지고. 물론 그게 의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집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을 집어던질 정도로 그 정도까지 그렇게 절제가 안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의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셨지만 그래도 그걸 던져서는 안 되잖아요. 의분이 나는 거는까지는 뭐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새겨준 건데, 직접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우리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살 길이 생겼구나. 성막과 성전에 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되겠구나. 이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우리가 해결 안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가졌겠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 우리 몸이래.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성전이 우리 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리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애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애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교회 교인 중에 그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애인 만드신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어디서 또 성전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떤 가서 뭐 애인을 사귀어가지고 어딜 여행을 갔다 오면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각오를 하셔야 돼. 죽을 거 각오하셔야 돼. 그런 분들 당해서 데려다가 치를 해버리던가 해야 되겠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몸을 굴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몸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십자가 공로의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지부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지부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두 번째는 피제사로 그림자 모형을 주셨습니다. 피제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되지. 성전에 예배드릴 때 그냥 깨끗하게 내 용서하노라 이러시면 되는데 왜 피제사를 드리겠냐. 레위기 17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하고 피하고 네 꼴을 한 일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잖아. 짐승이. 하나님이 아담과 똑같아요. 원리가. 아담한테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거 죄야. 내가 말한 명령을 너가 깨트리면, 네가 주인 되면 너 죽어. 그랬어요. 근데 꺼트려가지고 죄가 찾아온 거죠. 원죄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어야 돼. 근데 피는요, 생명이야. 그래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깨끗이 사놓으라 이러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와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피로 죽어서 피가 흘려져야 돼. 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여야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제사 지내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기다 뭘 뿌렸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성물이 된 거예요. 그냥 성물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의 이 고백과 직접 짐승을 잡았다. 그러면 피제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겠죠. 양이 나면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게 오라고 해가서 짐승의 손을 얹으라 그래요. 딱 얹었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 손 위에다 얹습니다. 그리고서는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갖다 줬지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거 끌어다 저희 가서 목을 따고 당신이 직접 잡으십시오. 이렇게 해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동안 전도사 때는 초기에는 제사장이 그걸 이렇게 손을 이 사람이 고백하면 끌어다가 제사장이 직접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당신이 죄를 졌습니까? 당신이 죄를 고백했지요? 이 짐승을 끌어다 당신이 저기서 목을 따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십시오. 각을 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윤대성 집사님이 그랬어요. 윤대성 집사님이 그런 분도 아니겠지만
가서 직접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목을 딱 따면 막 매매 하는데 이 목을 따야 돼. 이거 그냥 딸 수 있어요. 심각하겠죠. 때로는 눈물 나겠죠. 이 집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이 가죽을 다 벗겨내. 이 각을 떠요. 닭을 다 뜬 다음 피를 다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드려요. 그러고서 이걸 불태워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 피를 가지고 이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뿔에다 발라요. 제단 뿔에다가, 네 뿔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뿔 바르고 그 피를 밑에서 쏟고,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는 제사장이 직접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성막 있는 시은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벗개 뚜껑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펴고 있는 그 가운데다가 속죄소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직접 잡으라고, 제사장도 많고 레인도 많은데 레인이 잡으라고 하든지 하지, 왜 직접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겠잖아요. 여러분, 왜 직접 잡으라고 했을까요? 죄진 사람이 직접 잡으라고 했을까요? 예?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짐승에 제가 전가하기 위해서. 근데요, 또 하나 영적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당신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누가 죽인 거예요? 로마군이 죽인 거예요? 물론 그들은 대역을 했어요. 그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누가 죽인 거예요? 실제 본질로 들어가면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수없이 죽인 사람도 있겠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요.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내가 양을 죽였구나. 내가 양을 죽였구나. 내가 양을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목을 따는 거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씻어 올린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잡으러 가신 거예요. 이게 영적 교훈으로 우리에게도 오늘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님 죄도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바로 저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이걸 여러분이 알고 심각하게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없다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였다고, 내 죄가 죽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이 없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제대로 정말 믿는다면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자기 아들을 직접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했고요.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24장 27절 31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다음에 있나요? 31절까지죠. 같이. 그 다음 30절 31절 그 뒤에 보면은 잡아서 31절 안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에 떼어낸 것 같이 떼어 얻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직접 잡아서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바쳐요. 그래서 속죄해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 일반 평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장로님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지도자라고 죄 안 짓습니까? 똑같이 죄를 져요. 레위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평민하고 제사장하고 다른 점이 뭐죠? 앞에 봤죠?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조는 분이 별로 없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세요. 앞에 부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예,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뭘 잡았어요, 아까? 염소였죠. 제사장은요. 집사님 잠깐 뛰어나오세요. 예. 다시 뛰어나보세요, 집사님. 제사장은요, 흠없는 수송아지 가격이 요새 얼마 하죠? 6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왜 수송아지고 백성들은 염소예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직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짓는 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여러분 아세요? 물론 똑같은 죄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주님과 깊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 죄를 지면 더 무거운 거예요, 그 죄가. 똑같은 죄를 져도 몰라서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죄를 지면, 늘 동행하던 사람이 넘어지면 더 큰 죄가 짓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되면서 가면서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죄를 지면 더 무겁죠. 알면서 죄를 지니까. 더 잘 알면서 지니까. 송아지의 죄를, 그러니까 송아지를 바친 거예요. 피 흘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 죽였어야 돼요. 내 죄가 그를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죽지 않았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지옥의 안방에 들어갈 존재인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 보면 매일 제사장들이 일을 했어요. 레인들과 함께.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계속 잡아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가지고 자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입은 옷은 맨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예요? 작업복이야 사실은. 저도 여러분 가운 입고 맨날 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과 저건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삼중직을 항상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삼중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도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선지자의 기능을 잃어버렸어. 잘못된 세상이 돌아가는 죄에, 정치인들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함구해버려. 그러면 세상이 다 썩어버리죠. 부패해버리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은 감당하는지 제사장의 선지자의 사명은 감당하지 않아요.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고 바른 소리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른 말씀을 선포했어요. 한국 강가에서 이게 죽어버렸어. 선지자의 사명이 죽어버렸어. 성도들 비유만 맞춰주고 축복받으면 되고 그냥 건강하고 잘 되기만 하고 그냥 기복신앙이 되면 만수무강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어 버렸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거 저도 좋아해. 아니 성도들한테 왜 그런 부담을 갖게 해요? 제가 막 여러분한테 회개하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막 맨날 그러면 여러분이 저 째려볼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런 분이 아니고 집사님들 그런 분 아닌지 알지만 마스크 쓰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입으로 욕을 하는지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이 선지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강단에서 진리가 뭔지 선포하지 못하고 그냥 정치인들 눈치나 보고 여론들을 눈치나 보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워. 옳고 그름을 빠르게 선포해야 돼요.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아니면 아니라고 외쳐야 돼.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우리가 함구해버리면 안 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 저만 선지자예요, 여러분? 왜 저만 선지자인 것처럼 쳐다보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선지자예요, 여러분도 선지자. 세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목사도 선지자고, 여러분들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해야 돼.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선지자 사명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예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야 요거만 가지고 여러분한테 맨날 설교를 하면 신약은 설교 안 하고 여러분은 저를 미워할 겁니다. 교회 떠날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 선지서를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혹독하게 백성들을 책망하는지.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만약에 이 강당에 서가지고 맨날 선지서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만 하고 선지서만 가지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못 견뎌요, 못 견뎌. 어떤 목사님 해보셨대. 200명이었는데 30명만 남았대. 이거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선지자 사명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 중보의 사명, 끌어안는 사명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럼 선지자 사명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냔 말이에요. 해야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선지자들이 메시지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서 읽어보면 백성들을 막 달래고 아유 우리 백성들 축복 받으세요. 아이고 예배드리면 복 받아요. 잘 될 겁니다. 이랬습니까? 선지자들이? 막 해치한 무덤이요. 막 이렇게 막 대놓고 막 해버리고 막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집 백성들 나 예배드리는 거 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선을 선포해버리고 얼굴에 똥을 발랐으면 좋겠다고 막 선포해보고 이래요. 여러분 선지자 보세요. 와, 내가 선지자 안 된 게 너무 감사해. 호세한테 뭐 창녀한테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그 바람난 안에 데려다가 살아라 계속 그러는 어떻게 견디냔 말이야. 내가 견디겠어요 내 믿음 가지고. 선지자 안 되고 목사 돼서 너무 감사해.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선지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선지자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선지자 사명 감당 안 합니다. 감당하는 교회 있어요. 일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었구나 한 걸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저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면 되겠어요? 복음서만 읽으면 되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부감이 들어도 다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편식해가지고 콩나물 안 먹고 다 안 먹고 계란만 먹고 우유만 먹고 뭐 그러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 아이 건강하겠어요? 편식하지 말고 다 먹어야지. 한국교회가 병든 것은 편식하기 때문이에요. 축복만 계속 성장하고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사고, 형통의 신학, 번영의 신학, 축복의 신학 매달 이런 걸 선포하니까 한국교회가 병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거는 작은 소리나마 여러분 제가 원래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 따뜻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외쳐야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쳐야지. 예, 그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편식하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선지서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못된 거 돌아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거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법 세워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외치셔야 돼요. 목사만 설교단에서 외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 나가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선지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지. 아, 괜찮아 다 좋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래버리면 동생애도 괜찮고 뭐 낙태도 괜찮고 대하나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이런 사명을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있을 때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매일 드린 자주 드린 제사 이게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전한 제사가 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속죄 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이제 오셨죠?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 피를 흘려 죽지 않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드렸어요.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을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체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 피를 드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온몸을 피 흘려 자신이 죽어주셨어요.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이제 글을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투석을 했대요.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투석을 신장이 나쁘면 투석하거든요. 그러면 투석한 사람들 정말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요, 막 숨이 막힌대. 그래서 이거 뽑아버리고 싶대요. 처음에는 좀 지나야 이게 괜찮은데 처음에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서 이거 뽑아버리고 싶대요.
투석이 그렇게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김경수 권사님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신장이 나빠서 이분이 어떤 분한테 신장이 이제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장 투석, 이렇게 이식을 받아서 투석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대. 신장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늘 감사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감사하고 가슴이 뜨겁대.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듣다가, 이 얘기를 듣다가 십자가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나 흘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온몸의 피를 다 흘려서, 피를 다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되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 흘려서 그렇게 대신 하얗게 돼서 죽어주셨어요. 야,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야, 이거 물과 피를 다 쏟아셨잖아요.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니 피가 다 쏟아져 내렸죠. 창을 찔리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얗게 되셨어요. 피가 다 빠져가지고 날려 죽어주셨어요. 야, 이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멍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이 십자가의 간격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거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분을 못 잊겠대요. 자기 신장이, 다른 사람이 신장이 들어와 있으니까 신장 떼어내고. 그러니 여러분, 이식수술했으니까 항상 그거 생각했죠. 우리도요. 이 신장 받았어요, 우리 신장? 신장 하나 받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예수님이 날려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였구나. 그리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끝냈어요. 만약에 오늘도 예수님이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면 유대의 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유대교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구약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맨날 양 잡고 서 잡고 맨날 그 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죽여야 되잖아요. 또 따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씻어가지고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버리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것입니다. 네, 제 용서받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금방 읽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들으셨습니다. 이 피가 하나님 앞에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피예요, 정말. 물론 인간의 피도 되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이죠. 100%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고 100% 사람의 피가 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들어진 거죠. 자기를. 사람이라면 어떻게 들어질 수 있겠어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아기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예요.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창조자십니다. 이제 내가 또 한 구절 보겠지만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몸을 드렸어요.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창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그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넣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이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대요, 세상이. 근데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창조자가, 나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 생명을 드렸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전능자가, 창조자가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큰 사랑,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디도 삼류소설에도 이런 게 없어요. 어느 소설에도 이런 게 없어요. 이런 소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 소설에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죄제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언제든지 나가야지, 나가서. 예? 단번에 끝내셨으니까 감사해야죠. 세 번째는 단번에 영원하고 완벽한이죠. 완벽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의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성소,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하늘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하늘 성소에. 여러분, 천국에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에 천사가 있고 지금 영혼들이 죄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다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세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왜 필요해요? 성소가 왜 필요해요? 죄가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들어갈 성소가 없어. 이 땅의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래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질 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옥에 갈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들이셨대요. 자기 몸을 들이셨대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로 끝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면, 성전에 들어가면 자주 하셔야지,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표현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많이 보세요. 제가 올해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거기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데 천국에다 성소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고 이 구약의 성박이나 성소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다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버리셨대.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피를 입어보, 그 피, 성소, 하늘 성소에 뿌려진 그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여러분 보신 분 아실 거예요.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 감격 없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감사 없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완성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게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끝냈다면 이걸 바꿔서 한번 보세요. 바꿔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니 있으시면 너희 믿음도 참되고 너희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으면 완성하지 않았다면 완성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완성이 아니에요.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십자가의 죄수들 갖다 섞어 놓으면 예수님 못 찾아요. 십자가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완성이에요? 부활이 완성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4장 2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죄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하나인데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부활은 십자가를 완성시켜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이 강조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십자가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그 사랑 어떻게 십자가 아니면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황송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십자가가 십자가 되려면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왜냐하면 수많은 죄수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동행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성경을 전 세계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강의하시는 분. 자세하게 성경 공부시키는 분이에요. 아주 핵심만 딱 추려가지고 1년 동안을. 그래서 세계를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1년 동안 가르쳤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안 변한대. 이게 통탄할 일 아니에요? 1년 동안을 순회하면서 외국 다니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주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 말도 잘하시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1년 동안 가르친 사람이 안 바뀐대. 사람이 안 바뀐대.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1년 동안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한 교회에 이렇게 머물면서 성경 교사, 목사님이고 신학자인데 왜 그럴까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 사람이 실제가 안 되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져야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 돼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달달달 12세까지는 구약을 율법서를 다 암송해요. 암송. 모세오경을 암송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해. 근데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가말리엘 최고 학부를 나왔잖아요. 율법의 최고 학부. 서울대 대학원을 나올 정도의 최고 학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변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데 만약에 부활을 실제로 그 사람이 안 믿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지식은 많을 거야. 성경은 막 알아가지고 성경 고사대하면 1등하고 성경 퀴즈하면 1등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바뀌어 사람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안 바뀌어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를 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왜 말씀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오해받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믿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성경 공부, 정보의 지식 공부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실제가 되면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요? 이 부활하신 실제가 되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계속 가르치셨고, 부활하실로 눈을 똑똑 보여줬어요. 근데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질 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변화돼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선포하면서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생명을 바쳐서 서두에 우리 영상 봤지만 순교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성경 공부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바로 앞에서 제자들이니까 수제자와 제자들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배신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십자가 지러 갈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확 변했잖아요.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맞구나.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셨구나.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는구나.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성경 공부로 끝나는 거구나. 이 사람이 부활이 실제가 돼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더 배가 효과가 나타나는데, 변화가 삶이 팍팍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양심이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실제가 안 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성경 공부 시켜놓으면 변화는 안 되는데 지식은 많아가고 비판은 많이 하고 교만만 지어지는 거야. 교만만해지는구나. 내가 제자 훈련했는데 내가 몇 기인데 사람들 비판하고 앉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7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교회, 두 교회는 회개란 말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7교회 똑같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7교회, 초대교회 7개, 2장 3장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실제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또 넘어집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도 자꾸 여러분이 끌려다니면 안 돼. 그래서 부활이 실제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일생을 저와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